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며칠간 캠퍼스 새벽 날개가 아니죠. 이제 그루터기 교회니까 새벽 날개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적은 분들이나마 또 이렇게 새벽 날개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3일간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야 될 일들이 있어서 서울 근교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왔습니다. 개척 목회라는 것이 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미 이제 그런 제반 사항이 다 갖춰져서 이렇게 순조롭게 뭐든지 사역을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한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개척교회 하루하루는 정말 기도로서 앞에 있는 그 크고 무거운 돌들을 굴려내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매 순간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정적으로 활주로에 들어가기까지 참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 왔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삶 안에 참 앞뒤를 둘러봐도 어려운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처음 보는 여자분 한 분과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나 물어보니까 첫 마디가 이런 대답이더라고요. 박성업, 이렇게 세 글자를 말씀하신 다음에 잠깐 여운이 흐른 다음에 자신의 딸이 박성업에게 빠져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좀 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그것을 진짜 도와줄 수가 있는 걸까? 제 안에도 거기에 대한 뾰족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몇 마디 조언해드리긴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직도 그런 영적인 순진함에 갇혀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박성업을 바라볼 때 그런 애국자의 심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정신 차리고 그 어둠의 길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업의 메시지는 우리 개신교 정통신학의 입장에 봤을 때에 이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단인 것이죠. 아직 그 세력이 교단 차원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런 큰 그런 세력화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분명히 이단적이고 그의 열매는 분명히 이단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메시지를 보면 심각한 그런 프레임으로, 거짓된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해도 끝까지 인정 안 할 사람들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를 보면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항상 서두에 한국교회의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진 이탈적인 그런 장면들, 영적인 진정한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악하고 그런 불손한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죠. 그러면 순진한 그런 보수적인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는 성도들은 막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목사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확대시킨 다음에
한국 교회를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전반적으로 엮어서 배도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죠. 정치적인 좌파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렇게 믿고 하는 것 같다. 속이는 것이면 속이는 대로 나쁜 것이고,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는 정신병자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 전반이 다 배도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종교 다원주의의 문제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배도 교단이라고 말하는 그 교단에 무작위로 가서 그 목회자들에게 당신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느냐고, 아마 정말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배도의 반열에 서 있는지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고요. 그러고서 정말 애초부터 그런 진보적인 신학에 물든 기장 같은 그런 교단 빼놓고 정상적인 교단 안에서 그들이 배도 교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단에 속한 교회들 아무데나 무작위로 가셔서 근처 그런 간판건 교회들이 있으면 당신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냐고 물어보십시오. 5명이라도 제 앞에 떳떳하게 데려올 수 있다면 제 목사직을 걸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는 건 많지만 아직은 그 보수적인 그 기조를 잃지 않고 있고, 그 가치관,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 배도 무브먼트, 배도 낙인 찍기 무브먼트에 그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교단에서 목회자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돈 때문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목회자들이 뭐 세상이 썩었다 그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양심을 갖고 정말 그들이 말하는 만큼 교단이 썩었고 그리고 진짜 배도의 잔으로 가고 있다면 그까지 돈 다 버리고 다 버릴 각오가 돼 있는 목사들도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근데 그들의 프레임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교단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전에 성도 가운데 그 박성업 메시지에 그 꽂혀가지고 저에게도 와서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교단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 박성업 메시지 그 중심에는 배도라는 것은 그 로마 카톨릭과의 그 연합을 음행이라고 보는 거고 더럽다고 보는 차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도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담대하게 겁도 없이 교단에서 나가야 된다 그러는 바로 그 사람은 자기는 신앙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와이프는 캐톨릭에 지금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자기의 영적인 순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기 와이프랑 먼저 결별을 하고 와서 교회에 순결을 요구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교회가 당신 와이프가 로마 카톨릭에 다니니까 당신은 배도자의 지금 그 선상에 있는 것이고 당신이 그것을 씻어내려면 당신 와이프랑 지금 당장 이혼하고 와야 된다 그러면 자기 당사자에게 그런 도전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느낌이 올까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 정상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와이프가 로마 카톨릭이고 가족들이 다 로마 카톨릭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의 구성원 한 명이 개신교에 와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을 격려해주고 그를 통해서 이후에 가족들이 변화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에게 퍼져 있는지, 이게 남의 일이라 그래서 그냥 성 긋고 당신은 그냥 이혼하고 오고
당신은 그냥 교단 탈퇴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작은 죄악도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하루아침에 벗어버리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쉽게 납득하고. 근데 하물며 잘못된 프레임을 갖다 대고 교단에서 탈퇴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한 목회자들한테 먹혀들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박성업이 사람들의 인식세계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특수성과 변수,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인격적인 판단을 완전히 흐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박성업의 그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이단성은 무엇이냐면 기성교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입니다. 뭐 첫 번째 것이랑 다 연결되지만요, 오직 자기만이 의롭고 자기의 프레임에 모든 교단과 목회자들을 가둬두면서 한국교회가 다 배도했다, 바벨론 음녀다, 이건요 전통적인 그 이단 사설입니다. 보통 신천지나 썩은 이단들이나 하는 짓인 것이죠. 세 번째는 그의 그 성경관에는 비유풀이를 방불하는 그러한 해석들이 차고 넘칩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풀어 가는데 너무나도 문자적으로 계시록의 내용을 지나치게 그 문자와 지금 한국의 상황을 지나치게 짜맞추면서 비유풀이 하듯이 그런 성경 해석법은요 신천지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러한 교회에서는 그런 해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사람들이 이 말에 굉장히 잘 속아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신학이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물고기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신학이라는 것은 그것이 물고기 모양이라 그래서 그냥 물고기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 맥락을 살피고 성분을 살펴서 이 물고기 모양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발굴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것의 성분이나 전후 문맥이나 맥락은 파악하지 않고, 그리고 역사적인 고찰을 무시하고 물고기 모양이니까 이건 그냥 살아있는 물고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소위 문자적 해석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이런 거짓되고 허탄한 성경 해석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박성업의 이단성은 극단적인 종말론입니다. 결국은 그가 입버릇처럼 자기 전에는 진짜가 오기 전에는 항상 가짜가 있다 그러면서 항상 다미선교회 이야기하고 그러죠. 너무나도 뻔한 상술인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해야 될 그 극단적인 종말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이제 자기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이제 먼저 내세우고, 그렇게 잘못된 종류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부류들과 전혀 차별화된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죠. 그래서 박성업이 하는 짓은 꽤 영리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많이 해보거나 들어본 사람들은 이제 그가 강조하는 면을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은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구나가 이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포석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이제 밑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드라마로 따지면 복선이라고 말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짠짠짠짠 하면서 이제 어떤 음악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이제 예측이 되고, 이런 것처럼 사실 좀 지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박성업 같은 이런 부류에게는 결코 속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의 밑바닥이 미천이 너무 없는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다른 것 같다고 하면서 결국은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확정하셨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야 된다. 자기가 도망갈 산을 찾으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박성업의 이단성은 계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게 되었다. 계시,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완전한 형태의 계시로 이미 봉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건방지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어전회의의 구석에 귀퉁이에 참석해 있다 온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열어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맞도록 적용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에 봉사하는 것이고 계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박성업의 행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어전회의 어디 귀퉁이에 앉아있다가 온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네, 이런 일이 가능한 사람은 정신병자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과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고 때로는 저도 성령의 내면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어떤 주시는 그러한 음성과 그러한 내면의 그런 음성들을 분별하고 듣는 사람이라면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신비 체험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비 체험은 성경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의 변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은 성경에 봉사하는 일이지 지가 마치 성경 위에 있는 사람처럼 아니면 성경 외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을 통해서 성경 외에 있는 다른 그런 계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요. 사입이나 미치광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박성업이 이단인 이유는 그 열매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분 지금 가정이 딸을 지금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딸이 그런 이단에 빠진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딸을 이제 다시 잡아주고 기도하고 딸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두 부부가 다 직업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살던 곳도 다 처분하고 지금 앞길이 너무 막막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성업을 편들기를 해주고 그를 선지자라 그러고 분명히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성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못 해석한 그 딸의 문제다. 박성업이 이럴 때 잘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들 모두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도 박성업 편을 든다면 당신들은 정말 지옥 가장 밑바닥 가장 뜨거운 곳에 내 패대기 쳐도 싸고 싼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 그러나 저는 감히 함부로 누구도 박성업의 지금 그 라인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함부로 지옥에 간다라고 저는 제 양심상 말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류 가운데는 분명히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대는 자들도 있고 함께하는 자들도 있고 정말 순진한 성도들이 구원 안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미혹되어서 그 구원의 삶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거짓된 박성업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그를 옹호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 가정이 이렇게 박살나고 지금 이것은 제가 눈으로 확인한 한 가정인 것이고 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박살내는 열매를 맺는 집단은 신천지나 신옥주의단이나 아주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이단적인 세력, 그것이 바로 배도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 더러운 가르침들, 이것이 미혹이고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오십시오. 이제 박성업을 털고 나오십시오. 그의 추종자들이 수만이고 또 이런 영상을 올리면 번질나게 그 떼거리들이 모여서 싫어요 싫어요 누르거든요. 정말 이 영상에 싫어요 누르는 인간이라면 악하고 정말 더러운 그런 이단임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저는 제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옛 이승만 대통령이 그 옥고를 치렀던 한성 감옥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제 고종 시기에 이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길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나라는 망하기 날을 지척에 앞두고 있는데, 그런 망해가는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옥에 있는 이승만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고, 감옥에서 성경을 읽던 이승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거기서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비전을 거기서 잉태하게 됩니다. 비록 이제 일제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차후에 일어날 대한민국을 꿈꿨고 그의 비전이 이 나라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설령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이 나라 망해라 내버려두고 도망가고 지네 살 길만 찾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망해가는 핵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 한 귀퉁이에서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1말이라도 5초라도 남아있다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소망,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죽어도 다시 사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잖아요.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끝내 모든 인류는 심판으로 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국 부활이고 새 생명이고 새 나라를 꿈꾸는 것 아닙니까? 망해가는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 소망을 꿈꾸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을 고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가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생명을 살려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는 버려야 될 나라가 아니라 우리 지켜내야 될 나라이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다시 살려내야 될 나라이고,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정신이 썩어 빠졌습니까?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가르침에 속아서 나라도 팽개치려고 그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도 팽개치려고 그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어둠의 그림자에서 나오십시오. 수많은 목회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양떼를 이단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인간들 뭡니까 도대체? 초등학생만큼도 성경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목사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양떼를 통째로 이단에게 넘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변의 가정들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그를 두둔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 교회는요, 다시 교리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관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이 철저히 교리 교육시켜야 합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좀 틈틈이 계속 평신도를 위한 이렇게 좀 교리들을 쉽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좀 알려주는 일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고 이 악한 세대에 결코 속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헛된 그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 두고 보고 있지 마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부터 진리로 어두움을 분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나와서 나라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운 것입니다. 항상 빛 가운데 다니고 소망 없는 세대에게 빛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